우리 분노를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Y로 끝나는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Don't worry. Y로 끝났죠?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할 것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뭐를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러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 간구하셔서 내면의 평안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Don't hurry. 서두르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들 바느질 하시지 않습니까? 급해요. 빨리 단추 달아서 외출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이 바늘 중간에다가 실을 묶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보면서 바늘귀에 실을 넣어야만이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이기도 한데 Don't be angry. 화를 내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이걸 잘 다스릴 줄 알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모르나요? 염려하지 않는 것 압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화 안 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화, 분, 다스리는 문제,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여러분,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을까? 아니,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잘 다스릴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시대는 분노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언제부턴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출시됐던 스마트폰 게임이 있습니다. 앵그리 버드 아시나요? 아시죠? 새가 날아가서 적을 부숩니다. 자기도 죽습니다. 죽으면서 에에에에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죽어가면서라도 상대방을 부수고 싶은 그 분노의 마음을 그 게임에 담았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성난 민심의 소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광장에 한번 모였다고 하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심지어 뭐 100만 명 이상 모입니다. 뭐 그 손에 태극기를 들었냐, 촛불 들었냐 이 차이만 있지 다 성난 민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한번 보시면 가관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화를 더 잘 내나 시합하는 것처럼 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여야 대표가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토론의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상대방 인신 공격으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막 공격을 합니다.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저마다 이렇게 한쪽 편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상대편 바라보면서 또 국민들도 속에 더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뉴스 사회면 보십시오.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건 사고의 소식이 있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다 분을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입니다.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장소를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다 마음속으로 화 안 내고 살아야지 다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버럭 화를 내고, 부모 앞에서 버럭 화를 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화를 표출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화를 잘 내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는 자기의 친구이자 훌륭한 장군이었던 클레이토스 장군이 낮에 이렇게 술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거 봐라, 자면 안 되지. 겁을 주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창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맞힐 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 명중해서 그 참모가, 그 친구가 죽고 말았습니다. 내 실수로 내 친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알렉산더도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땅을 다 차지했지만 이 한 평도 안 되는 자기 마음,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란 어리석음이나 경솔함으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나기 마련이다. 시작은 어리석음입니다. 시작은 경솔함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더라. 다 동감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분노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무슨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소위 참선을 해야 될까? 그래야 이 분노가 사라질까? 아니면 길 가다가 동전 집어넣고 두더지라도 막 두들겨 패야 이 안에 분노가 사라질까? 잠깐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그렇죠. 시집 와서 그 고된 일을 하면서도, 고된 말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화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풀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취해보지만 해결 안 됩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폭발된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노? 폭발된 분노입니다. 잔잔히 있는 분노 말고 폭발된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분을 내어도 그랬습니다. 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다고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살다 보면 분을 낼 일 많이 있죠. 의분도 있고 공분도 있고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이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분을, 화냄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애들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속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움직이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분노도 에너지인데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밖으로 표출, 우리는 그를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폭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품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지 마라가 아닙니다. 내되 품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을 낼 수 있었는데 풀지 못하고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빵 하고 폭발을 시켰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는 죄의 속성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유다는 아니지, 얼른 그 생각을 유산시켜야만 됐습니다. 지워야 됐는데 유다는 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죠. 우리 안에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혹시 있습니까? 그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채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 분 낼 수는 있지만 품고 계시지는 마십시오. 얼른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 1차적으로 내 영혼이 병듭니다. 제일 민감합니다. 영혼 금세 병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육체까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에 병이 옵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흔들립니다. 소중한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품으면 안 됩니다.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 왜 폭발시켰을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인정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름을 짓기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으로 쫓겨난 신세입니다. 쫓겨났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담은 깨달은 겁니다. 지난주 내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로 동산 밖으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 쫓겨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쫓아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동산 안에 머물면 여전히 실과 다 따먹을 수 있습니다. 육신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죠?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육신은 고된 삶을 살아야 되고 육신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되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내 육신은 고단하지만 영혼이 살 길이 열렸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삶, 내가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렇게 해서 아들 이름까지 가인으로 지었지만
한 번 타락했던 부모의 아담과 하와 속에는 뭐가 남아 있느냐?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품이 아담과 하와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 길은 내가 얻었지만, 방법은 알았지만 그 속에 옛사람, 부패한 성품,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눈이 밝아져야지라고 하는 그 옛사람 부패한 성품이 아담 속에 남아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이 태어나서 그것을 유전으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직분받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충성 봉사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부패한 성품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다 그것들이 남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고자 하는 그 분노 역시도 그 많은 옛사람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노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분노에 차 살아갑니다. 매사가 분노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인격자 소리 들을 정도 신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상황만 벌어지면 그때 그 안에 있던 분노가 다 치밀어 오릅니다.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그 일만 기억하면 갑자기 이 안에서 이 화가, 분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있는데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인격자 훌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편찮으셔서 얼마 못 살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병문안을 갔는데 사모님이 잠깐 세우더니 당부하기를, 저분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놀래지 말라고 미리 당부를 해줍니다. 에이, 이 어르신은 그런 분 평소에 아니셨어요. 괜찮아요. 웬걸요? 그분 앞에 섰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은 그 안에 분노를 가지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해결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한 것과 가지고 있다가 참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언젠가는 빵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병상에서 터뜨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 어른 할 거 없습니다. 목사?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해결하고 갈 것이냐?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육신의 성품까지도 새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받아야 되고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 피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부패한 성품을 다스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채워갈 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화가 그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채워갈 때 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가인은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가인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십니다. 우리 삶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휴가철에 예배를 빠지고, 제가 들은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주의 길을 가고 작은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무슨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꼭 주일날 봤습니다. 그랬죠. 안 봐봐서 모르나요? 주일날 봤습니다. 국가고시 주일날 봤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목사 아들인데 시험 때문에 주일을 빠진 겁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두 형제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간증입니다. 꼭 공식은 아니겠지만 주일을 범한 그 동생의 인생의 어떤 진도가 시험 주일 한 번 빠진 것마다 1년씩 늦더랍니다. 시험을 두 번 치러 두 번 주일 빠졌더니 그 인생이 남들보다 2년이 늦게 가더랍니다. 합격을 해도 2년 늦게, 승진도 2년 늦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는 우리들의 삶이 먼저 주 앞에 연락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몇 푼 헌금을 드리고 이러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먼저 받으십니다. 근데 가인은 비록 제사는 드렸지만 그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나아간 것이 아니라 추수 때가 되어서서 자기 곡식 가지고 거둔 거 가지고 1년에 한 두어 번 제사를 드린 것이죠. 형식만 남아있지 자기 삶이 드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의 제사, 그에도 받지 않으시고, 당연히 가인은 그것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뭘로 이어졌나요?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동생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지금 모세 시대 훨씬 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피의 제사에 대한 어떤 제정이 법으로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 아닙니까?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를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하나님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실 때에도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의 원리다. 동산 밖에 나가겠지만 그러나 영혼이 살 길을 내가 알려줄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아담이 고마워서 아들 낳고 가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살 길을 주셨구나. 이건 몰랐으면 절대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지를 않습니다. 아담은 당연히 그 아들들에게 자라면서, 얘들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아빠 엄마가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어. 그리고 동산 밖으로 우리를 내보내셨지만 우리 육신이 삶에 엉겅퀴 가시덤불 끼지만 그러나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렇게 제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 가르침에 동생은 따랐는데 그 형 아벨은, 가인은 따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에 찼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야, 큰일 나겠다, 이거 큰일 한번 벌어지겠다, 절제를 시키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인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지금 왜 분을 내고 있지, 이 분이 지금 정당한 분인가 라고 돌아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너 왜 안색이 변하냐, 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참된 제사를 드렸으면 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너의 잘못이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죄가 지금 네 앞에 있어. 너 넘어지면 안 돼. 끝에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분노는 죄라는 것입니다. 너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옛사람 그대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고요? 동생의 피를 받으시죠. 이렇게 비아냥됐을지도 모릅니다. 절제되지 못한 분노는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인간이 범해서는 안 되는 살인,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폭발은 폭발입니다. 분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폭발시키는 것은 옛사람이 폭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폭발되는 것입니다. 폭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새로워져야 될 성품이 다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그 뿌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고들 한번 보십시오. 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운전 중 시비가 붙어가지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무차하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운전 시비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이전부터 다른 일로 인해서 분노를 지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전 중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폭력한 것이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그냥 기분 나쁘다고 두들겨 팹니다. 원래부터 내가 속에 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돼 버린 일입니다. 지금 생사가 급한데 앰뷸런스 가로막습니다. 그 속에 분노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다투고 죽이기도 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가정 안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라고는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벨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그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어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폭발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씨름에서 이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제거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고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 타락한 성품까지도, 옛 성품까지도 새롭게 해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너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을
예수로 채워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고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간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도 분이 날 수 있겠지만 육신이 있으니까 그 분을 다스릴 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옛사람의 성품이 어디 분노 하나겠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타락한 성품들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살면서 남편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아내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단장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부모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고 가면 지금 임시 방편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음에 언젠가는 빵 하고 터집니다. 그 과정에 이미 내 영혼은 병들었고 시험 들었고 내 육체 질병 찾아올 것이고 가정 해체되는 것입니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냥 아유 다 그런 거야 아닙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무뎌져 갑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나중에는 우리 사람은 누군가라도 우리를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상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까? 아니요. 나 좀 가보세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살아야지. 기도 안 하면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해 살려고. 말씀, 내 삶의 기준이었는데 말씀 멀어지면 이제는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이 삶의 기준 되어버려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안 하면은요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구제, 나눔 없어집니다. 헌금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건데 드려지지 않으면 내 육신의 정욕 따라 욕심 따라서 살게 됩니다. 탐심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약해지면 그 틈을 타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에게는 분노가 치밀 수 있고 갖가지 옛사람의 성품들이 그 틈을 타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주의 일에서 봉사하시고 물질생활 잘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면의 성품이 여러분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분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시작이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잘 진단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